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양민진입니다. 저는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곳에서 모든 민족을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미국 오레곤주 포틀랜드시에 살고 있어요. 제가 16살 때 그곳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는데요. 처음엔 모든 것이 다 충격이었어요. 제가 아무 말도 아무것도 할 줄을 모르니까 한순간에 바보가 된 기분이었거든요. 마치 갓난아기로 다시 태어난 것처럼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배워야 했어요. 제가 전화를 받을 때 Hello? 하고 받아야 하는데요. 처음엔 아무도 제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액센트를 어디에 두어야 내 말을 알아들을까 하며 연습을 했죠.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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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수십 번 연습을 하며 시도를 해봤어요. 그래도 한동안 사람들은 저의 헬로우를 못 알아듣더라고요. 이때 저는 전화벨 소리만 울려도 심장이 벌렁거려서 전화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까지 생겼었어요. 시간이 흘러 미국 친구들이 많이 생긴 후에도 저는 이들 사이에서 진정한 소속감을 느끼지 못했어요. 미국 문화에 빨리 적응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항상 따라만 하다 보니까 예스맨처럼 되어버렸거든요. 친구들이 햄버거를 사 먹자 그럼 햄버거를 사 먹고 이 영화 보자 그럼 이 영화 보고 저게 재밌다 그러면 저게 재밌는가 보다 하며 무조건 따라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제 의견이 뭔지 제가 뭘 좋아하는지조차 표현하지 못하는 애가 돼 있더라고요. 항상 진정한 나를 숨기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나를 억지로 껴맞춰야 하는 것 같았어요. 저같이 10대 이민 온 사람들을 1.5세대라고 하는데요. 저는 제가 1.5세대라는 게 너무 싫었어요. 미국에 오려면 아예 일찍 왔어야지. 이렇게 뒤늦게 와서 어중간하게 한국과 미국 두 문화 사이에 껴서 살아야 한다는 게 너무 불만이었어요. 그리고 제 생김새도 미국인들과 다르다 보니까 자꾸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왜 동양인으로 태어났는지 불만스러워졌어요. 제 운명을 바꿀 수만 있다면 백인으로 다시 태어나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이런 제 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대학생이 되면서 더욱 심해져만 갔고 공부에 대한 회의감에 저는 결국 대학교도 휴학을 하게 되었어요. 휴학을 하고 나니까 제가 정말 왜 사나 싶더라고요. 제가 가야 할 길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막상 저의 삶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 보였어요. 그때서부터야 저는 나를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을 직접 1대1로 만나보고 싶다는 간절한 갈망이 생겼어요. 나를 왜 만드셨는지, 내가 어떠한 길을 가야 하는지 물어보고 싶었어요. 제게 그 답을 가르쳐만 주신다면 정말로 그대로 살고 싶었거든요. 이때부터 저는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 간절히 울부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 좀 만나주세요. 제가 가야 할 길 좀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몇 달을 기도했는데요. 기도의 응답이었는지 어머니의 소개로 한 자매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자녀의 유학 문제로 잠시 미국을 방문하셨는데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셨어요. 이들과 친분이 있으셨던 어머니도 이 자매님을 만나 복음을 듣게 되신 거예요. 처음 이분과 대화를 하는데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너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있느냐고요. 이 질문에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그래서 너무 답답하다고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전 이분과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마침 자매님 다니시는 교회에 여름 수련회가 있다고 하시길래 그분을 따라 한국에 있는 춘천 한마음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4박 5일 수련회 기간 동안 복음을 반복해서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전 이 복음을 통해서 정말로 창조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인 인물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며 이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확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듣는데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깨달았어요. 그러자 제 문제가 뭐였는지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 대신 내가 나의 주인 되어 살려 하니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고 고뇌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제가 제 정체성에 대해서 힘들어했던 이유도 내 자신이 나의 우상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제 인생에서 한 번도 저는 제 마음의 주인을 나에서 예수로 바꾼 적이 없었던 거예요. 회개를 한 적이 없으니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해도 하나님을 만나지도 그분과의 사귐을 가지지도 못했던 거예요. 저는 그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마음의 주인이 되시니까요.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만으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모든 고민은 떠나가고 이것만으로 충분했어요. 그리고 저의 참된 정체성을 찾게 되었어요. 이 땅에서 어느 나라, 어느 인종이든 상관없이 저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주님 주신 복음 증거의 사명을 위해 잠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거였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밟는 땅을 내가 살리리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같이 자꾸 부족한 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물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일은 내가 하리라. 너는 마음만 다오. 이렇게 내 곁에 있어만 다오 하시는 거예요. 아, 내게 사명을 주신 이유가 나와 사랑을 나누기 원하셔서 그러셨구나. 나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동행할 때 일은 주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거구나 깨달았어요.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제가 알던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어요. 여기저기 노방전도도 다니게 되었고요. 갑작스럽게 변한 절 보며 친구들은 말하기를 Before, sad 민진. 이전에는 우울한 민진. After, happy 민진. 이제는 행복한 민진. Between, 중간에는 Jesus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한국에 있는 우리 교회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매일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읽고 간증문을 기록하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간증문을 기록해서 목사님께 보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은 성도들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각 사람의 영적 상태를 잘 알고 계시고요. 저도 열심히 간증문을 적고 그 말씀을 토대로 기도하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더욱더 살아나더라고요. 목사님께서는 때론 그런 저의 간증문을 예배 시간에 성도들에게 읽어주시며 저와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몸된 교회 공동체가 나와 항상 함께하는구나 생각하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전도하며 만나게 된 영혼들과 캠퍼스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또 가족과 함께 매일 새벽 기도와 가정 예배도 드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전에 만난 그 자매님의 친척들도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 각자 있는 자리에서 전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계셨어요. 그 후로 3년 뒤 그 자매님이 다시 미국을 방문하게 되신 거예요. 너무 반가워서 이분을 만나러 모두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고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예배가 얼마나 뜨거웠던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을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깨달았고 그 뒤로도 다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지금의 오레곤주 작은 교회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고 부족한 저를 이 작은 교회의 리더가 되게 해주셨고요. 이때부터 저는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저와 우리 지체들은 그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기쁘게 복음을 전한 것뿐인데 이 복음이 여러 민족에게 계속 번져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거든요. 함께 모인 지 얼마 되지 않아 우리 작은 교회 예배에 미국인들도 참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 우리를 찾아온 미국인은 로저라는 백인이었어요. 우리 한인 지체가 직장에서 뜨겁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아 이 지체를 따라서 1시간 반이나 되는 거리를 운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나이도 훨씬 더 어린 저의 말을 필기까지 해가면서 열심히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껏 부활절이나 부활에 대해서 들어봤지. 이렇게 확신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은 처음 보았다며 너무 감격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도 찾아드리며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몇 주 동안 반복해서 복음을 전해드렸는데요. 어느 날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출근하려고 운전을 하는 도중 마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거예요. Roger, who is your Lord? 로저, 너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께 너무 죄송했다 하셨어요. 이제껏 크리스찬으로 살았지만 마음 중심에서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왔다 하시면서요. 차를 세워놓고 한참을 통곡하며 오시는데 이제껏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다고 하셨었어요. 이 뒤로 로저는 항상 입에 달고 다니시는 멘트가 생기셨어요. Jesus resurrected.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Jesus is my Lord.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우리 교회를 방문하고 싶어 하셨어요. 마침 겨울 수련회가 있어서 휴가까지 내시고 저와 함께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해외에는 처음 나가보는 거라서 긴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옆에서 불편할 수 있는 점들을 이해하고 도와드릴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한국은 주로 식당에서 젓가락만 사용한다고 했더니 항상 따로 포크를 들고 다니셔야 했어요. 제가 처음 이민 갔을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전에 제가 hello, hello 연습했던 것처럼 로저는 우리 성도들을 만나면 어떻게 인사를 해야 할까 고민하시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연습을 하셨어요. 막상 우리 지체들을 만났을 때는 너무 흥분해서 다 까먹으셨지만요. 춘천버스 터미널에서 마중을 나온 성도들과 첫인사를 하는데 마치 이산가족을 만난 마냥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반가워하시더라고요. 로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뜨겁게 교제를 나눈 뒤 부활에 대한 더 큰 확신을 가지고 미국으로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이 복음을 전해주었던 우리들보다도 더 뜨겁게 예수님을 전하며 아주 영혼구원에 올인을 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는 동네에 있는 실버타운에서 매주 예배를 인도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셔서 75명이나 되는 미국 현지인들을 복음으로 양육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저는 로저만이 아니라 그 뒤로 만나게 된 다른 미국인들도 이와 동일하게 복음을 듣고 뜨겁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이들도 로저처럼 이 복음을 전해준 한국에 있는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모하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몇 번 더 교회를 방문했는데요. 주 안에서 하나 된 가족 공동체를 감격 가운데 누리시고 집으로 돌아갈 때면 우리들은 부활의 증인들로 미국 땅에 파송을 받아 가는 것이다 하며 눈물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미국 현지인들도 춘천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동일하게 부활의 증인들로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 정말 나라와 민족을 뛰어넘는 글로벌 가스포, 세계적인 복음이구나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작은교회 예배에 멕시코인들도 참석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한인지체가 일터에서 만난 멕시코인을 처음 전도하셨거든요. 이 형제 이름은 호세였는데요. 처음엔 영어를 전혀 못했었는데 우리 지체가 열심히 영어를 가르쳐주면서 복음으로 양육을 하셨거든요. 호세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게 되었고 지금은 우리 멕시코인들 모임의 리더가 되었어요.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데 우리 지체들을 엄마, 아빠, 삼촌이라 부르며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 되었음을 그대로 누리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부모님 식당에서 일을 했는데요. 그곳에서 멕시코인 종업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이민을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영어를 잘 못하길래 이들에게 배운 몇 마디 스페인어로 복음을 전했어요. 헤스스 무리오, 예수님 죽으셨다. 헤스스 레스시토, 예수님 부활하셨다. 헤스스 엘셀 세뇨르, 예수님은 주인이시다. 신기하게도 반짝반짝한 눈으로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말해주었죠. 일을 하다가도 꽈레슬라 프로에바, 증거가 뭐라고 물으면 이들은 레스렉시온,
부활이라고 대답했어요. 얼마 안 되어서 우리 예배에 와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예배까지 온다 할 줄 몰랐기에 깜짝 놀랐어요. 며칠 뒤들은 정말 우리 예배를 참석했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한다는 간증문도 기록했어요. 그 다음 주에는 자신들의 가족을 전도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러 왔고요. 이들은 이민 생활의 어려움 속에서도 더 이상 자신들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멕시코 땅에도 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 살바도르는 고향으로 돌아가 열악한 환경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저는 얼마 전 살바도르를 만나기 위해 몇몇 지체들과 함께 3주 동안 멕시코를 다녀오게 되었어요. 그곳은 멕시코 중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소수의 시족 공동체가 살고 있는 곳이라서 많이 위험하긴 했지만 목사님과 교회 공동체의 기도로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살바도르의 가족과 친척들 그리고 동네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감사하게도 이들 대부분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찾아와 복음을 전해줘서 너무 고맙다며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계셨고요. 이들은 많은 핍박의 두려움 속에서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다며 살바도르와 함께 모여 작은 교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저와 우리 지체들은 그저 각자가 속한 삶의 터전에서 기쁘게 예수님을 전한 것뿐인데 이 복음의 씨앗이 많은 민족에게 계속 번져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복음 자체에 얼마나 놀라운 생명력이 있는지 실제로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 작은 교회는 한국인, 미국인, 과테말라인 그리고 멕시코인들이 함께 모여서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 이렇게 3개 국어로 예배를 드려요. 제가 영어로 말하면 호세가 스페인어로 동시통역을 해주거든요. 언어의 장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쁨과 자유함 가운데 천상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라 고백하며 눈물로 찬양을 드릴 때면 우리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 정말 놀랍고 감격이 됩니다. 이전에는 제가 1.5세대라는 게 너무 싫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러한 저의 부족한 점을 사용해 주시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미국에 아예 일찍 갔었다면 한국말을 이렇게 잘하지는 못했을 것이고 지금처럼 목사님이 한국어 설교 말씀을 영어로 번역해서 영어권 지체들에게 전달해주는 귀한 역할은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부모님과 이민을 가서 살면서 이민 생활의 어려움을 겪어봤기 때문에 미국인들만이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는 수많은 이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또한 품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명을 붙들게 되니까 영혼들을 만나 새로운 문화를 배운다는 것이 재미있어지더라고요. 이렇게 1.5세대 이민자로 살면서 정체성을 잃고 방황하던 저를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증거로 찾아와 만나주셨고 하늘에 속한 저의 참된 신분과 복음 증거의 사명을 되찾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목격하며 살 수 있게 해주셨고요. 이제 앞으로도 저는 온 세계 모든 민족이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그날이 오기까지 주님과 사랑을 나누며 기쁘게 사명자의 길을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선교의 중심 채널, C 채널.